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거기서 친히 조반을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먹이면서 와서 밥 먹어 따뜻한 음성으로 그들을 초대하신 것은 제자들의 그 감정까지 치유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이 된 순간입니다. 그 이후에 어쩌면 조반을 다 먹은 다음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걸으면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우리 좀 걸을까? 그러면서 이제 강가를 호숫가를 걸으면서 대화를 나눈 것이 오늘의 본문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이야기 여러분 지금 읽은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주님이 반복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는 역시 반복적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베드로가 세 번 다 그렇다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추측이 있고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거를 물으시는 거거든요. 세 번에 걸쳐 질문한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 그때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던 그때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었니? 이거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 지금도 나를 여전히 진심으로 사랑하니? 세 번째는 앞으로 너는 끝까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 묻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감 있게 예수님께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때 질문을 주님이 첫 번째 하는 거죠. 너 그때 나를 정말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나 사랑한다고 그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그때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었니? 물으시는 거죠. 베드로는 예, 그때 저 주님 사랑한 거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넘어지긴 했거든요. 배반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배반했었지만 그때 주님을 사랑한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지쳐서 포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상처를 입어가지고 뒤로 물러나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넘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첫 번째 한 것이죠. 첫 번째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런데 너 그때 왜 넘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도록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죠? 한번 앞으로 말씀 돌려보실래요? 이렇게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어요. 시몬이란 이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쩌면 어릴 적부터 불렀던 이름일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죠.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줄곧 베드로로 불렀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라고 불러요. 그거는 내가 너에게 베드로를 기대했는데 넌 어쩔 수 없이 시몬이었더구나. 넌 이제 시몬이야. 이러는 걸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지금 주님이 그러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이 시몬이라고 부른 것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결국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나를 따르고 나를 사랑하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었는데 내 힘으로, 내 자신감으로, 너의 노력으로 나를 따르고 나를 사랑하려고 할 때는 시몬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몬일 수밖에 없다는 말은 나를 만나기 전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얘기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는 길은 너의 자신감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그렇게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야. 이렇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이 지금도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거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는데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지금 묻는 거예요. 너 실패했었는데 지금도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예, 주님. 저 비록 실패했었지만 주님을 배반하고 넘어졌었지만 그래도 지금 저 주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넘어지긴 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부활의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고 또 아침 식사를 친히 준비하며 용서를 표현하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충분히 용서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의 마음에도 넘어졌었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또 질문이 너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잘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 질문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나오느냐면 근심했다고 나와요. 근심했다는 말은 고민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내가 정말 예수님 끝까지 사랑할 거라고 하는 자신이 있었는데 무너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절대로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어쩌면 굉장한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 날 사랑하고 앞으로 날 잘 따를 수 있니? 라고 물어볼 때 고민이 된 거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그러나 고민이 되었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 주님 진심으로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거든요. 이게 세 번째 대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그래도 저 주님 사랑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서 저는 앞으로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앞으로도 사랑할 거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러나 저 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 베드로는 이 이후에 또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길을 가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두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주님이 베드로가 가는 길과 다른 길로 걸어가셔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묻잖아요. 이게 도미네 코바디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럴 때 내가 버린 그 길을 내가 간다.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의 길을 걷고 결국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이야기는 뭐 정설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 이후에 주님을 따르면서도 또 흔들렸었던 거예요. 또 흔들렸어요. 또 고민했고요. 주님은 그걸 아세요. 근데 베드로도 뭐 자기가 자신을 못하겠지만 또 흔들릴 수 있지만 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며 가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게 세 번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과거에 그리고 현재 앞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고 사랑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15절 한 절만 역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죠. 이 말씀 이후에 또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내 양을 치라. 치라는 말은 돌보라는 뜻이에요. 내 양을 돌보라. 그리고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하던 일을 내가 이어받아 해라. 내가 돌보는 양들을 이제 너희가 돌봐서 이어서 해야 돼 라고 사명을 맡겨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역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면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 너 실패를 잊지 마.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지 말고 완벽하게 잘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다른 얘기예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주님의 길을 걷다가 또 너는 방황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거야. 그러나 너 분명히 알아야 돼. 네가 실패하겠지만 나는 그 실패까지도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너 내 길을 계속 걸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완벽해진 다음에 더 이상 실수하지 않을 상태로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내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넘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점이 있고 연약할 때 이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의 길을 걸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제 걸으시겠어요? 내 약점이 완벽하게 보완이 될까요? 내 연약한 부분이 완벽하게 확 바뀔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부족해요. 연약해. 여전히 연약해. 그러나 그래도 주님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질 겁니다. 넘어지더라도 그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오히려 귀한 일을 이룰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데요. 만일 베드로가 이전에 넘어졌던 과거와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보완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된다면 그 방법을 주님이 알려줬을 겁니다. 그 방법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저에게도 한계가 많고 부족한 게 참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너 목회자가 정말 중요한 길이야. 목회하고 설교하고 교육하는 게 이게 보통 중요한 길이 아니야. 너 그러니까 흠이 없고 티도 없고 문제가 없도록 완벽하게 갖추고 성품도 완벽하게 갖추고 성경에 대해서도 완벽한 지식을 갖추고 능력을 갖춘 다음에 목회라고 했다면 저는 지금까지 목회 못할 거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 이제 당장 오늘 마지막 설교하고 은퇴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성경을 잘 연구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지나보고 나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것도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교우들에게.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좀 허술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성품이 온전치 못해서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상처를 준 적도 있고요. 제가 너무 겁이 많아서 용기가 없어서 때로는 이기적이어서 성도들을 아프게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럼 저의 성품이나 저의 능력이나 저의 지식이나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목회하라. 그랬다면 절 포함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 아무도 목회 못할 거려. 너 부족한 거 알아. 너 또 넘어질 거 알아. 그래도 한번 해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가 이미 무너졌었기 때문에, 이미 실패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는 일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 넘어진 적이 없는 사람,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양을 돌보는 일을 더 못했을 거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완벽하기 때문에 뒤처진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사는 사람들, 자기가 그렇게 철저하게 살기 때문에 허술한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되는데 너는 나보다 훨씬 나은 여건에서도 왜 안 돼? 그러면서 마구 정죄하거든요. 그런 사람 앞에 있으면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결국 완벽해 보이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일에는 성공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엔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했던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무너졌던 사람이 무너지는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어요.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쓰라린 경험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 그랬을 겁니다. 괜찮아요. 저는 당신보다 훨씬 심했어요. 당신은 그래도 예수님 배반하진 않죠. 나는 나 살겠다고 예수님 욕하면서까지 저주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세워갔을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그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하고 하는 그때 베드로에게 미리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거 하나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 먼저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 사탄이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두려움 때문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너 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세 개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뭐냐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할 때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너 믿음이 떨어져서 나를 부인하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너 나를 부인하고 넘어지겠지만 그때도 넘어진 다음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지고 나면 미안한 마음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지거든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 때문에 주저앉거든요. 죄책감 때문에 주님이 맡긴 일을 못하거든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여러 봤습니다. 미안해서 멀어지더라고요. 죄책감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너 분명히 나를 부인할 텐데
넘어질 텐데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돌이킨 후에. 그렇죠. 돌이킨 후에. 이 말은 뭡니까? 너 분명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넘어지겠지만 돌이킬 기회를 줄 거야, 그 말이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줄 거야. 그리고 실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여러 번 나타나서 결국은 회복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그러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똑같이 가룟 유다에게는 베드로보다 더 기회를 많이 줬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마음을 바꾸도록, 지금이라도 돌이키도록,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여러 번 기회를 줬어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넘어진 후에 주님은 회복될 기회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참 귀합니다. 예수님 따르다가 실패했거든요. 넘어졌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때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하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네가 실패한 다음에 형제를 굳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돌보라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자신감이 넘쳤었고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넘어졌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도 있고 자기 한계도 압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흔들리는 형제들을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졌었기 때문에. 그게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완벽해야 주님의 일을 한다가 아니에요. 허술하고 부끄럽고 넘어져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다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러 갔을 때 그의 상태가 어땠는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고린도에 전도하러 갔을 때 바울의 이 마음의 상태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아주 약했었고 두려움이 많았고 심히 떨었대요.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바로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었는데 거기서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이전에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한 것 때문에 위축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그리고 우상숭배가 어마어마한 곳이었기 때문에 야 여기서 어떻게 전도하지? 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내지?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던 것 같아요. 뭐 이유는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위축돼 있던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거기서 파트타임으로 선교합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는 풀타임으로 전적으로 선교만 했는데 고린도 갔을 때는 파트타임으로 주말에만 선교를 하고 나머지는 그 텐트를 만들면서 먹고 살거든요. 그때 주님이 위축되어 있는 그 바울에게 바울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그러잖아요. 너 이 성에 예수님 믿을 사람 굉장히 많아. 준비된 사람 많아.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전해. 이렇게 격려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가 풀타임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갔을 때 처음에 바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잘 보세요. 그게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래도 괜찮아 해. 괜찮아 해. 그러는 거잖아요. 그가 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떨었고 이런 연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하면서 자신감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면 성령을 더 철저히 의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조금 뒤에 나오잖아요. 1절 좀 뒤에 보면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나 고린도에서 할 때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내 자신감으로 한 게 아니라 내 능력 있는 말이나 내가 지혜로운 그런 거로 한 게 아니라 철저히 성령님 의지하고 했어. 자기 연약하니까.
연약한데도 그냥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에서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는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가르치면서 귀한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금이 간 항아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항아리를 양쪽에 이렇게 지고 물지개를 가지고 항아리를 지고 물을 떠오는 겁니다. 멀리 가서 우물에서 물을 떠오는 길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항아리는 아주 튼튼합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항아리는 금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길어 오면 우물에서 집까지 오면 오른쪽에 있는 항아리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왼쪽에 있는 항아리는 반밖에 안 남는 거예요. 금이 간 곳으로 새 나가서. 그런데도 계속 이 주인은 그 금이 간 항아리를 사용하거든요. 결국 이 항아리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나 때문에 항상 죄송해요. 금이 간 나를 버리고 새 것으로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나도 내가 금이 간 것을 알고 있지만 일부러 바꾸지 않는 거야. 우리가 지나온 양쪽 길을 한번 돌아서 살펴보아라.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오른쪽 길에는 아무 생명도 자라지 못하지만 왼쪽에는 풀과 꽃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지 않니? 너는 금이 같지만 너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니? 나는 그 생명을 보며 즐거워한단다. 참 귀한 얘기 아닙니까? 오히려 금이 간 항아리가 생명을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금이가 있는 모습 항아리 같지만 주님이 그래도 괜찮아. 금이가 있는 모습, 허술한 모습,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 모습으로 사역을 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참 용기가 됩니다. 이 말씀 보면 목회할 용기도 되고. 자,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1차로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면서 그를 회복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1차로 그를 회복한 다음에 또 하나의 삶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삶을 제시하는 거라고요. 그게 뭘까요? 우리 이 이야기를 먼저 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인데요.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사람들마다 다 두 개의 산에 올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산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본능적인 욕구거든요.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은 직장을 구하는 거,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은 사람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 전부 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절대 나쁜 건 아니죠. 그게 첫 번째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그 산을 오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작가는 첫 번째 산만 추구하고 나아가면, 첫 번째 산만 추구하고 나아가면 그 사람은 내면 깊은 곳에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각한 사람이 두 번째 산을 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산은 뭐냐? 좋은 관계를 맺는 거.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거. 그리고 공동체를 의식하는 삶. 무엇보다 남에게 주는 삶.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두 번째 산이라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보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 다음 두 번째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고통이 따르죠. 저도 이전에 설악산 가가지고 흔들바위 쪽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서 금강굴 쪽으로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두 번째 하루에 두 개의 산을 오르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것처럼
첫 번째 산을 추구하고 올라갔던 사람이 내려와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산을 올라가는 것은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작가는 무슨 말을 하냐면 고통이 따르지만 이게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미 있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첫 번째는 내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데 써야 되지만 두 번째는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두 산을 다 오르자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너 첫 번째 산을 올라갔다 내려와서 배반했었지만 회복되었잖아. 그거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소위 변화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산 위에서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은 체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 산 위에 머물러 살자고 말합니다. 초박을 짓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무시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세요. 왜 내려오셨느냐? 산 아래에 있는 어떤 아버지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산 아래 내려왔더니 이 사람이 있어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불 속에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물에도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막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는 이 심각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고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아버지가 있고 이 아버지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산 위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을 고쳐줍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이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은강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강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그러면 나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집에 가면 밥 해야 되잖아. 나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여기 있는 게 좋아. 이게 은혜 받은 거거든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산으로 가야 되는 것은 거기에는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치료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산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을 건져내시면서 첫째 목표는 바울을 건져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를 주세요. 너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서 그들을 건져내는 그릇이 되어라. 2차적인 목표를 두는 겁니다. 1차는 주님을 만나는 데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2차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만나도록 나아가라.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라. 그 얘기잖아요. 두 번째 산에 오르라는 얘기죠. 계속 이런 패턴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에게 두 개의 복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첫째 4개의 복을 주어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둘째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두 개의 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네가 복을 받을 거예요. 나 너를 부른 이유는 너에게 복을 주려고 불렀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이게 첫 번째 산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도록 나아가. 두 번째 산에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게 복을 주어. 이거 하나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거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주님은 1차로 그를 회복해 주시고 2차로 내 양을 먹이라고 두 번째 산에 올라가라고 하셨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앞으로도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마음으로 고백하고, 비록 넘어지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일을 완벽하지 않더라도 해보겠다고 나아가고, 그리고 나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2차로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삶을 살겠노라고 소망하고 다짐하고 가는 이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